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대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교통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의 눈빛을 보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마치 연애하듯 나와 사랑하는 사람만 아는 그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죠.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바로 그런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이제 주말로 들어가는 금요일 저녁 얼마나 발걸음이 바빠요. 놀러 갈 수 있는 발걸음, 시끄러운 곳으로 갈 수 있는 발걸음. 그러나 오늘 그 발걸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곳으로 여러분 향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 위에 채워주시는 주님의가 풍성할 줄로 믿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1절부터 6절까지 읽다 보면 두 개의 이해되지 않는 대립되는 상반된 시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아마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웃나라 백성들도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을 두고 그날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가슴 떨리고 행복한 날이었는지,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내심 반신반의했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더니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웃음으로 가득 찼다. 우리의 혀에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그것을 보면서 증인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이 구절은 마치 아직 포로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가정을 두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죠. 그리고 이 두 다른 시제가 이 126편 한 편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요. 1절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귀환, 바벨론에서 돌아온 실제로 일어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1절부터 3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4절은 이미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 땅의 번영과 평화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호소로 이해합니다. 1절에서 주님은 시온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시온이 뭐라 그랬죠? 이 땅에서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 구별된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1절에서는 주님은 이 시온을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로 회복시키셨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에 보면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 진정한 생명이 다시 풍성이 살아나는 땅이 되게 하고 생기가 불어 일어나는 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시온의 거룩함이 다시 한번 샘솟는 그런 땅이 되기를, 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호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 그 부흥을 기다리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냐면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이 네겝은요, 오늘 새 번역에서는 네겝이라고 했지만 개역 성경에는 네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네게부 시내들이란 계절에 따라 이따금 흘러가는 개울 혹은 와디라고 하는 즉 계절에 따라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강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네게부는 아주 황량한 지역입니다. 이 와디에 대해서 이런 그 설명이 있어요. 이 와디는 본래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근동의 건조 기후 지역에서 겨울철에만 그 우기에 강이 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디란 말은 원래 뜻이 마른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황량한 지역이에요. 마른 골짜기예요, 평소에는. 그런데 한 겨울 11월부터 3월 초순경까지 우기에만 갑자기 강이 되는 거예요. 물이 막 불어나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얘기하면서 주님, 네겝의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이 말은 시온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마치 하나님의 시온의 예루살렘 땅이 네겝 땅처럼 황량한 황무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갑자기 와디의 강물처럼 시즌에 따라 물이 불어나고 생명이 샘솟는 그런 땅이 되듯이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 그 생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생기가 다시 불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4절에 시인의 머릿속에 어떤 것을 꿈꾸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땅이 황량하게 드러난 건천, 마른 골짜기 같은 곳에 갑자기 겨울철에 물이 불어나 물이 풍성한 강줄기가 되듯이 영적인 건기, 즉 영적으로 마른 골짜기와 같이 되어버렸던 이 시온의 와디 골짜기에 은혜의 물줄기가, 은혜의 강물을 다시 흘려보내 주십시오. 다시 그 강줄기를 따라 생기가 풍성해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 황량한 네게부의 와디가 부흥을 이루고 생명이 갑자기 불어나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꿈꾸면서 구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것이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신실하게 회개하면서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그 일을 보게 될 것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영적 부흥과 더불어서 눈에 볼 때는 갑자기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부흥이 일어나게 만든 것은 지속적이고 농사짓듯이 마치 씨를 뿌리고 오래 기다린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했던 결과가 때를 만나고 시절을 만나서 와디의 강을 이루듯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이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왜 나오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그 놀라운 것이 열매잖아요. 수확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란 자기 자신의 죄, 더불어 믿음이 없는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가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실제로 눈물로 매일같이 성실하게 기도의 씨를 뿌린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 중에 느헤미야가 있지요. 수상궁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느헤미야는 4절 5절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서 느헤미야가요 눈물로 자기 자신과 민족의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린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렸다고 해서 곧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죠. 주습적이고도 진실한 기도와 섬김이 곧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황무지가 정돈된 정원으로 바뀌는 그 날은 갑자기 어느 날 기다리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로 씨를 뿌리고 근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며 기다릴 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의 네겝의 와디 같은, 즉 마른 인생에도 생명이 번성하기를, 은혜가 강같이 불어나 흐르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때로 갑자기 부흥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개인에게도 찾아오고요, 가정에도 찾아오고, 교회에도 찾아오고, 한 민족에도 일어나죠. 하지만 그 부흥의 강물은 누군가 눈물에 씨를 뿌리는 기도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불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기와 생명의 강물이 쓰나미처럼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와 또 민족과 열방에도 이러한 은혜의 강물이 홍수처럼 몰아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하러 추운 날이지만 겨울에도 씨앗을 뿌리고, 눈이 와도 또 영하의 날씨에도 주님 앞에 씨를 뿌리러 나오신 줄로 믿어요.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의 텃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씨를 뿌리고 나서도 당장은 눈앞에 마른 계곡이 여전한 것처럼 보여도 저 멀리 계속해서 주님의 시절, 주님의 때가 이르면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쓰나미처럼 몰아칠 것을 믿고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영적 부흥,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울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 교단과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주님의 신실한 은혜의 강물, 은혜의 담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들이 내 인생의 황무지와 같은 네겝과 같은 시절에서도 하나님의 홍수와 같은 그런 와디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고 길이고 방식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비록 우리의 삶이 네게부 황량한 광야 같아도 하나님의 시절에 홍수처럼 몰아치는 주님의 은혜 담비가 있을 것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어디에 씨앗을 뿌려야 할지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오늘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 씨앗이 속히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생기와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